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원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신약 원문 성경을 강의하는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새로 배열한 것을 가지고 각 권 1장 초들을 가지고 쭉 한 바퀴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 이제 어떤 성경을 어떤 내용으로 그다음에 강의 내용의 성격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8월 30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어떤 차례로 이제 편집했는가 가지고 이것도 이제 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루카스랑 아포스톨로이를 같이 묶어서 이제 같은 저자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로 끊고 그 다음 일반 서신을 한번 일명 어떤 애들은 이제 공동서신이다. 카톨릭의 에피스톨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울이 쓴 거 7권씩 두 칠해서 이렇게 14권. 그 다음 마지막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제 각 권을 한번 살피면서 성경이 뭐냐? 원문 강의란 어떤 것이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진위는 성경관에 달려 있는데 성경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우고 깨닫는 건 하나님 주권에 속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깔고 우리 늘 처음처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휩싸여서 이 막바지 때를 거룩하게 수놓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톤, 맨, 프로트온, 로그온, 에포이에 사멘, 베리판트온, 오, 네오, 필레, 호는, 에르크, 사토, 호, 이에수, 스, 포이에인, 테, 카이, 디다스, 크, 에인. 예, 제가 좀 색다르게 읽었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완전히 계시로 다 기록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어떤 기록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됐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록, 뜻이 문자로, 그렇죠? 문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이걸 다시 말하면 글자. 그런데 문자는 이게 먼저 알기 위해서는 뭐라면 이게 소리로, 말소리죠. 소리로 나타난 것이 그 다음 글자로 되어 있다. 이 대원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글자를 잘 알아가려면 소리관이 풍부해져야 돼요. 이 소리관도 언어학의 소리도 아니고 음악 소리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 자신을 빗댄 계시로서 소리관을 성경 안에서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이라는 속뜻이 사람마다 천차만차 다르잖아요. 기본 골격이 같아야 돼요. 흔한 얘기로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놓고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그 성경관이나 교의관이나 믿음사리가 뻥끄라로 전락을 한다 하는 게 큰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원문 성경으로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풀이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방법이 성경과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성경과 해석. 성경은 뭐냐? 원문도 있고 역본도 있고. 해석은 뭐냐? 해석이 두 갈래를 힘입어요. 원문, 석의, 성경석의. 그 다음 석이 돼서 선포돼 가지고 검증한 현실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보편한 진리로 한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모든 면에 보편한 게 가르치는 거. 물론 그 분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오목볼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교리라고도 하고 도그마, 디크리라고 하는 이 교의, 이 두 방면을 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피차 이렇게 상호 검증하는 것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소리와 글자로 된 이 글자로 써진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물론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바른교회에 속한 고백을 전제로 하는 건데 한편 석의, 원문 성경, 직역 성경에 대한 서의가 있고 그다음에 교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쭉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풀고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그것을 간추려 놓는 것, 교의라고 하잖아요. 교리. 석의가 충만하고 교의의 기본이 충만하고 각각 서양 아이들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의 것을 그냥 수입해서 써먹는 4대 노예 신앙 고백, 노예 해석이 아니라 줏대 있는 해석으로 이 속을 맹맥이 흐르는 걸 이제 주류라고 할 때 주류 해석이 나가는 그 관점을 전제로 하고 어떤 시대든지 어떤 개인 즉 교회든지 줏대 있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떤 때 어떤 곳에 두신 교회라고 할 때는 완전한 개인, 완전한 나라의 그 주신 신학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주류라고 한다면 이 계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을 입증하려면 이렇게 성경 기록이 어떤 과정으로 돼 있고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석의, 교의 두 방면이 기본기가 충만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 두 방면에 줏대까지 있어야 됩니다. 줏대는 각 나라 각 시대 문사철에 줏대가 있어요. 문사철관이. 문사철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왕으로서 아담이 교만방장에서 쫓겨났지만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스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겉의 사람인 식의주를 철저히 해서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문사철로 이걸 최종해서 이걸 바로 성경 해석, 문자를 쓴다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어떤 그 방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지금 신약 원문 강의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원문에 대한 석의, 그 다음 석의를 전제로 한 전체에 대한 교의 해석까지 두 개를 끊임없이 계속 맞물려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관 그러면 읽기부터 일단 성경, 직역 성경이건 올바른 원문 성경인 걸 소리내서 읽기, 소리내서 읽다 보면 눈으로 읽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점점 또 자연스러워지면 해석의 근본이 장착된 마음으로 읽기, 심독이 된단 말이에요. 입, 눈, 맘 그렇게 돼야지만 이것이 해석이 된. 그러면 그 읽기라는 것, 소리내서 입으로 읽건 눈으로 집중해서 책이 빵꾸나게 읽건 또는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속을 아주 깊이 뚫어버리는 성경 기록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특별계시 기록의 범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이라도 풍부히 앞선 그
서기와 앞선 교의를 잘 힘입어서 그 정통 주류에 속한 것을 힘입어 줏대 있게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착하는, 마련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할 때 자음 하나, 모음 하나에서 일단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 출발이고, 근본은 초성, 중성, 종성 읽기, 삼성 일체 읽기예요. 초성은 자음, 중성은 모음, 종성은 자음. 이런 언어는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다. 한글 이거 다 지금 파괴시키고, 코쟁이랑 쪽발이랑 짱깨 앞잡이들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우리 엉터리 한글 체계로 성경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배교에 악한 병기로 쓰이는 게 한글이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마음에 지니면서,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했을지라도 우리 고유어, 세종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그 앞선 또 가렌토 정음이라고 하고, 이걸 잘 장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정상의 자세를 지녀야 돼요. 그래야 식의주부터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이 차곡차곡 검증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시대 어떤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어떤 뜻을, 보편한 뜻을, 보편한 사명을 힘입고 보람차게 나날이 거닐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신하는, 모든 방면에 대한 분별의 척도를 날로 갈고 닦아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공부란 말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래서 이걸 트온이라고 읽었잖아요. 트온, 그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트가 뭐냐면 바로 이게 몸뚱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서양은 모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모음에서 무슨 이렇다 할 뜻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무튼 자음 모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알파베트라는 언어 용어, 학술 용어를 썼는데 그 뜻이 애매모호한 거야. 무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각 알파베트 자음 모음 글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서인지 뭐 A, B, C, D 뭐 알파, 베타 그런 걸 해봐야 다 뜬구름 잡는 정말 치졸하고 유치하기 한량없는 것이 세계 현존 모든 나라의 글자다. 글자에 대한 태도다.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인본주의 위험에 빠져가지 않은 체 하면서 궁극으로 아치하는 사이에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무엄한 지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 번에 톤이라고 읽으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각자 이름을 붙인 거로 보면 타우, 오미크론, 뉘잖아요. 이건 또 대문자로 써가지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다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쓰지. 이건 이제 폼 잡은 거예요. 서양 아이들이 서양 세상 말, 자기네 나라 말 표기법을 빌려와서 이렇게 은근히 엉터리인데 자기네식으로 딴 나라까지 식민지로 만들어서 종교를 집어넣어서 영원히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핏 빨아가지고 고름 짜내가지고 식민지 노예 멍청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짓된 사상이 이 원문 편집에, 원문 비평한다는 자들의 내리에 박혀있다 하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몇 번 보게 되면 대문자 소문자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걸 톤이라고 한 번에 읽고 그 이상 분석이 서구 아이들은 불가능해요. 파알싱한다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는 하지. 근데 그 용어라든가 발상의 전환이 되질 않아. 이걸 이렇게 딱 타우자랑 온자가 결합됐고, 온도 깍대기를 벗겨보면 오자는 그냥 건성으로 이 타우자랑 요거 니자 사이에 기름칠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무런 뜻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 어떤 애들의 부패한 옛사람의 그냥 세상 언어에 버릇들어서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타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어간 또는 어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뉘, 이건 이제 몸뚱아리 뒤에 붙어서 이 타우가 많은 방면으로 활용이 되는데 한 가지를 특정 지었는 게 이게 니은자 발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음이랑
자음이 연속이 되면 이걸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기름칠을 한 거예요. 오자. 기름칠은 그러니까 낱말이 아니야.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자음이건 모음이건 이걸 첫째 구분 지켜 있어야 구별하도록, 그 다음에 미끈하게 소리 내도록, 기타, 이런 목적으로 있는 게 기름칠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파벳 글자,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이러한 그 글자가 자음을 가지고 쓰는 기름칠, 미끈미끈, 또는 모음이라는 음소 가지고 붙이는 기름칠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오미크론, 또 하나는 엡실론, 요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써요. 오의 긴 거는 오메가, 에의 긴 건 에타, 네 가지가 되겠지. 근데 같이 소리는 같은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요걸 글자를 암기하지 말고 오자랑 에자가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어근이 아니고 그냥 몸뚱아리랑 어간이랑 이 꼬랑지, 어미를 연결시켜주는, 부드럽게 소리가 나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자음끼리 만나면 모음, 모음끼리 만나면 자음은 대상식 아닙니까? 현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꼬랑지에는 뜻이 없고 이 타오를 방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구실이라든가 그런 거 노릇하는 게 이게 물고기의 지느러미들처럼 꼬랑지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멍멍이도 기르다 보면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가 올라가고 꼬랑지가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아래 위로 흔들리지는 않죠, 멍멍이가요? 네. 좀 좌우로 흔들리나? 그 다음에 이제 멍멍이가 좀 시무룩하고 겁나고 병들었으면 꼬랑지가 축 밑으로 쳐지고 안으로 말려가는 정도로 아주 그냥 어떤 멍멍이는 꼬랑지가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고 빳빳이 펴는 놈이 있고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놈이 있고, 뛸 때 꼬랑지, 막 싸우러 갈 때 꼬랑지 모양이 다 달라. 그걸로 뭔가 힘이 들어가고 그 멍멍이 마음의 그 성향을 표시하면서 그 꼬랑지를 보고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꼬랑지 노릇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멍멍이 얘기만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몸뚱아리. 이거는 이제 나무로 치면 줄기 있잖아요. 줄기, 뿌리 줄기. 그 다음에 꼬랑지. 이건 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기름칠 굿이라는 자음 글자, 모음 글자, 보통 하나를 쓰죠. 하나. 이걸 그냥 톤하고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어간과 꼬랑지, 어미. 몸뚱아리는 주로 명사류라고 하죠. 명사류라고 해요. 물론 동사류 만드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꼬랑지는 이것도 두 가지예요. 동사용이 있고 명사류용이 있단 말이에요. 동사류 꼬랑지냐 명사류 꼬랑지냐. 탁 보면 벌써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앞에 대갈통이 있을 때, 대갈통은 또 어떤 특징도 나타내지만 어떤 낱말, 그래서 두 낱말, 몸뚱아리, 몸뚱아리에서 이게 두 개를 합친 낱말이 되기도 하고, 몸뚱아리가 아니면 그냥 다른 거 특징이 여기 이제 넣어서 이 몸뚱아리를, 꼬랑지가 얘를 도와주듯 대갈통이 도와주는 거예요. 대갈통, 접두, 꼬랑지, 접미. 근데 접할 때 홀로 안 되면 여기 양쪽에다 기름칠이 붙을 수 있어요. 기름칠. 그러니까 대갈통이 특징으로 쓰이는 게 있고, 몸뚱아리랑 꼬랑지 사이에서 기름칠하는데, 여기 또한 특징을, 몸뚱아리는 아닌데 꼬랑지랑 구분한 특징을 요 앞에다, 기름칠 앞에다가 여기다 특징을 붙여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몸뚱아리, 특징, 기름칠, 꼬랑지. 그 다음 여기 몸뚱아리랑 여기 사이에 뭐가 있죠? 역시 기름칠. 그럼 특징은 이제 어디다 붙입니까? 특징은 아무래도 앞쪽이겠죠. 근데 특징 겸 다른 낱말이 될 수 있으니까 낱말 대 낱말로 쓰는 기름칠.
요렇게 해야 돼. 물론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있는 낱말도 있고, 그럼 조금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F2의 싸면 같이. 아니면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달랑 있는 것도 있고, 기름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특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는 것 중엔 생략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읽기에서 터득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낱말들이. 같은 낱말도 뭐 이런 데선 저렇게 바뀌고 저런 데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많은 문장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읽는 게 읽기부터 이게 이미 해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잘 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뜻이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단번에 안 돼요, 그게. 단번에 되면 첫 끝발이 개끝발 될 가능성이 100%예요. 사람이 뛰어봤자 벼룩이지. 1살 되면 2살 되지. 1학년 다음에 2학년이 되지. 무슨 월반하고 해봤자라니까. 자연스러워야 돼요. 불자연스러우면 그건 벌써 욕심이 들어가고 인위 조작이고 불신이에요. 불신. 오늘 그때 아니게 이거 해석에서 간과하는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뭐 좀 안다는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톤. 근데 딱 보니까, 타오가 몸뚱아리, 은이 꼬랑, 요게 기름칠을 한다. 요건 3개 요소만 돼 있어요. 됐죠? 읽기란 말. 근데 요거 읽기 전에 음소인 자음 모음을 알아야 돼요. 타오가 뭐죠? 자음이에요, 자음. 우리 정음으로 말하면 티읕자. 오는 뭐예요? 모음이잖아요, 모음. 또 뉘, 이건 N자니까 자음.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자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뜻과 소리가 있잖아요. 뜻과 소리가 있어서 글자로 나왔어요.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데 전 이걸 남자라고 해요. 사내. 남자 하나도 이게 혼인이 안 되잖아요. 남자 하나 완전한 재구실이 원리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 이거 모음이잖아요. 이것도 발음하려면 발음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자음굿이라는 걸 넣어서 이걸 그다음 비로소 발음을 하지요. 모음 혼자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 또 나오죠, 자음. 근데 읽기 연습하려면 일단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하고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티읕에다 오 붙이면 어때요? 토. 그다음 이거요? 니은자로 끝나잖아요. 남자 혼자로 끝나면 뒤에 으자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발음을 한 가지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토, 느. 완전한 으자란 글자, 모음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글도 있긴 있지만 그건 완전히 을을 갖다 말살하고 있는 중에 변질된 으자예요. 한글에서 말하는 건. 정음의 으자랑 달라요. 정음에 나오는 그 기역 니은이랑 한글의 기역 니은 뿌리부터 달라요. 뿌리부터. 옛날 정음에 했던 건 다 말살돼서 없어요. 못 쓰게 해요. 그것은 밥벌이가 안 돼요. 바보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사대매국 앞잡이들이 설쳐가지고 기득권을 장악해가지고 금수저를 해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런 신앙 여부를 떠나서 가짜들한테 우리 믿음이 지배당하고 믿음이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한글 맞춤법 손댄 것을 빙자해서 뜻모를 번역을 계속해서 성경책 팔아먹으면서 망치냔 말이에요. 똑바로 번역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갈수록 망가지는 성경 번역을 대한성서공회에서 해먹고 있는 거. 끝날에 결산의 날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토느 아니면 이제 이렇게 토느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으로 끝났으면 으자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는 이거 때로는 이걸 갖다가 니은자를 여기 붙여서 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배달교례밖에 없어요. 한글주의자들도 그게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서양 표기법, 서양 철자법, 서양 엉터리 불완전 자모 읽기라고 하는 거, 불완전 음절식으로 한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서구 엉터리 언어학 리론을 앞세워가지고 특히 라틴 문자로 우리 소리내는 대로 표기한 지하철 역 이름 같은 거 엉망진창 아닙니까? 엉망진창. 똑바로 어떤 정부에서 조금 해놓으면 그 다음 정부에서 또 완전히 들러엎고 지금 점점 엉망진창 되고 있어요. 표기법이. 심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소리가 담긴 글자 하나가 우리의 사상을 멍청하게 만들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는 사람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토, 느, 매, 느. 자, 이렇게 자음이 두 개면 하나 자르고 어떤 모음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 자음, 모음, 로, 자음, 모음, 토, 느. 이 읽기가 벌써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돼야 정통 해석을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거 제대로 원문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오세요. 엉망진창이 뭐 단어를 외워야 된다. 뭐 문법을 외워야 된다. 그냥 어떤 학자가 어떻다 저떻다 그냥 4대 매국 노예 신학이에요. 신학 자체도 그러하고 근본에 되는 성경학에 대한 이 원문학이 그런 지경에 있어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세계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외국 가봐야 더 머저리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다 신앙 다 팔려버려요. 속은 다 이미 더 배교로 그냥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베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잠깐 놀러 갔다 오든 뭐 무슨 뭐 신학이는 다른 일반학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을 뭐 갖다 헛소리하고 헛방에 다 그냥 망가져 버려요. 나라 꼴이 지금 어떠냐를 잘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무리 성실하고 건전하고 애국주의자라도 4대 매국에 빠진 빗나간 애국에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왜 그걸 애국이라고 하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사탄의 속아 빠진 사람이 보기 들어서 이단이라고 낙작된 그런 우상 종교들을 볼 때 헤매잖아요. 그거 장난 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면은 없나?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지금 빠지는 건 아닌가? 늘 경계하고 날마다 닦아내야만 하겠습니다. 로, 고, 느. 이건 모음만 있잖아요. 모음만 있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자음이 앞에 와야 된다고 했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액자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거를 가감하는 범죄를 저지르냐면 이렇게 오그먼트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수표 같은 거. 이건 발음에 영향을 안 줘요. 이거는. 근데 까꾸로 하는 건 발음에 히읗 소리 나는 영향을 주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있는 걸 치고 요게 바로 동그라미예요. 소리 안 나는 이응을 대신하는 기호를 요렇게 해가지고 에 그러잖아요. 요거 더하기 요거 두 개를 보면서 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엔지 hen지. 아니 근데 왜 한 가지만 하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가? 그들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심의 일착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하나만 딱 했으면 얼마나 지들도 편하겠어요만은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 늘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해놓는 게 조금 더 이제 아주 멋들어지고 좀 실력 있는 채가 되니까 어그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눈물겨운 가련한 인생 무상이에요. 그 다음 포 이건 또 모음 사이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모음이니까 또 모음으로 끝나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또 모음으로 끝나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지금 애도 모음만 있는 불완전 음절. 이오타 이도 이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불완전 음절. 애도 역시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모음은 헤매게 돼 있어요. 또는 본능상 머리를 유혹하게 돼 있고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본능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하는 말씨 뭐 꾸밈 그런 모든 전 인격이 사내를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이 그래요. 사내는 또 혼자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길이 가요. 산에 닿으면 이렇게 냈다는 건 이제 이 여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홀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서로 하는 거야.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야 소리가 나서 사람 구실한다니까요. 아, 사람이 뭐구나. 사람이 자카르, 수컷, 느케바, 암컷으로 돼 있구나. 이건 신약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 제가 누구를 뭐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난 노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런 형상을 사람이나 식물이나 즉 동물이나 식물의 그런 용을 갖다가 이해를 돋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특유한 것이 있지만 물질 자체니까 언어도. 그래서 이렇게 모음 하나를 에, 포, 이, 에, 그 다음에 싸, 매, 느 다 이제 읽을 수 있겠죠. 모음이 몇 가지 소리냐니까 5가지 소리밖에 없어요. 짧고 긴 것뿐이에요. 아, 에, 이, 오, 위 이거예요. 5개인데 에자랑 오자가 길어서 7개. 오모음 체계예요, 이게. 근데 이 5가지밖에 안 되는 아, 에, 이, 오가 이태리의 벨칸토 창법이랍니까? 그거 아주 핫발이 단순한 언어예요. 그 뒤에 이런 독일을 찍고 그다음에 프랑스 거쳐서 영국을 가면서 이 모음을 갖다 이제 변화시키는 게 점점 심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중모음, 삼중모음이라고 하는 딥동, 추리동을 만들어 가지고 엉방진창으로 지들 멋대로 그냥 창조의 법칙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모험을 달라고 긍휼을 구하지 못하면서 그냥 엉터리, 인본주의, 성경 가감 같은 그 가감을 이 알파벳에 적용한 게 세계 문자예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음 말고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글은 정음의 무한한 소리를 다 혀를 끊어버렸고 축소, 조작을 해나간 것이 한글 맞춤법으로 딱 규칙을 세워서 이거 아주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 정음 체계를 씁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콧방귀 들 거예요. 무식한 거라고, 엉터리라고, 사입이라고. 비정상이 정상을, 거짓이 진짜를 갖다 몰아내는 그런 시대예요. 세계가 그렇고 대한민국이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한글 가지고 뭐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글 갖다 쓴다고 하니 아찔한 이야기예요. 아찔한 이야기고 말고요. 나중엔 다 혼합 짬빵이 돼가지고 제3의 괴물로 변질하겠죠. 그러면 심판의 그날은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한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글이 똑바로 잡혀야 되려면 음소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관이 잡혀야 돼요. 근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똑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모를 언어 규칙들, 문법들, 철자법 해서 그냥 땜빵하는 이런 거짓이 임시방편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이 세계 언어학이다.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큰 속임이 사탄이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무섭게 전개되고 있으니 성경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싹군과 가라지 첨지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그런 때를 저희들이 거닐고 있습니다. 자, 숙적거리만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모음이 5모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 2개를 결합해서 또는 3개를 결합해서 2중모음, 3중모음 그런 것이 있는데 성경엔 이렇게 짧은 거 5개, 2개에서 알파벳 24개 헬라스 중에 7개만이 단모음 되어 있어요. 7개만. 소리는 아, 에, 이, 오 5가지. 5가지인데 장모음 오랑 에에 있어서 7개로 되어 있어요. 몇 개를 더 모음을 2개 묶으냐면 9개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음 17개랑 모음 16개 비등한 거잖아요. 비등하면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만났어요? 입술을 조금 벌리는 거 위, 위보다 더 조금 벌리는 거 이,
이거 앞에 아, 에, 오를 앞에 나오는 소리라고 윕실론과 이오타를 뒤에다 표기해서 이런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9개예요. 봐요. 아, 우라고 읽는데 엉터리 소리예요. 에, 우라고 읽는데 엉터리. 오, 이라고 읽는데 엉터리 소리. 이게 한 개 소리로 나는 한 개 모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 모음으로 해서 한 개 소리로 나는 거로 이제 했겠지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개 소리가 세월이 가면서 또 이 모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한 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두 개 소리를 내면서 한 개의 글자로 본다. 근데 이것도 세월 가니까 두 개의 글자로 두 개의 소리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나라마다 이 소리 두 개 붙인 소리가 다 다른 거야. 코미디예요, 코미디. 인본주의 이거요. 언어 속임이에요. 소리 속임, 해석 속임으로 이어져. 이 표기, 그림을 아무나 그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대로 그려야 돼요. 자음도 한 개 글자가 한 개 소리만, 모음도 단모음 이렇게 돼 있는 게 가장 기본 원형이에요. 이런 글자가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밖에 역사 이래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최고의 문자 가진 배달결의가 지금 최악의 영어에 똥꼬를 빨고 있고 쪽발이 소리에 똥꼬를 빠는 가장 한심한 것으로 돼 있으니 의식 구조가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뭐 항일 한다는데도 친일파들이 뜻밖에도 많잖아요. 진짜 일본 핏줄도 셀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과거 또 역사 기록까지 비틀어 가지고 4대 매국한 놈인데 독립운동했다고. 독립이란 그 글자가 매국 글자인데 쪽발이 그 글자인데 이걸 갖다가 막 써요.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해방이나 광복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독립이라고 쓰는 건 벌써 친일에 이제 길들여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돼요. 독립자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뭐 독립 관장 있는 사람이 헬렐레 한다면서요. 그 독립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죠. 광복관, 해방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 하나가 완전한 표현이 없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줏대가 있어야 돼. 특히 그런 역사에 관련된 용어들은 더더욱 각 나라가 그러하도 우리도 뭐 과장된 표현을 하자는 것은 아니로되 줏대 있는 표현을 해야만 꿀리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역사 자체가 친일, 서양, 식민 사관이기 때문에 엉망진창해. 100%다 조작된 언어로 역사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뭐 불을 보듯이 환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망가졌다는 건 우리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 자체가 망가진 줄 모르고 망가져서 그런 거 하나 고칠 줄도 모르고 왜 고쳐야 되냐고 오히려 따지는 식으로 그냥 꼬마 때부터 학교에서 세뇌가 된 사람들이 금방 30, 40대니까 나라의 중추구시라니까 그냥 관장을 노릇이 전개되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손가락에 살 만한 그 바른 의식 가진 사람이 각 분야에 없진 않지만 그거 뭐 누가 그 목소리 알아준답니까? 신학세계는 더 4대 매국에 으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면 건 답도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이름은 압니까? 이게 지금 다 해석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타우, 오미크론, 뉘, 뭐예요? 뮤, 엡실론, 뉘, 피, 로, 오메가, 타우, 오미크론, 뉘, 람다, 오미크론, 감마, 오미크론, 뉘, 엡실론, 피, 오미크론, 이오타, 에타, 시그마, 알파, 뮤, 에타, 뉘 이거 다 해보세요. 이거 읽다 보게 되면 자음모음 24개가 왜 연마가 안 되겠어요? 피나게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시범은 못 보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신약 성경을 논문을 써가지고 이 신약 원문학의 세계적인 박사라도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배달결의 아닌 사람들은 훈민정음 다 공부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15세기 문헌부터 해가지고 나가서 동국정문에 있는 우리 한문 공부를 철저히 해야만 배달학을 배달결의를 알 수 있고 배달 말글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국 아이들 경우. 우리는 이미 DNA 있으니까 조금만 연습만 되면 이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모든 분야에서 언어부터가 깔리는데 똑같은 문건 보더라도 깊이 있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머리의 착상은 놀라운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떠오르고 분별하는 것이 엄청난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제사상, 정치 이념, 뭐 철학사상에 따라서 이게 막 천차만차로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핵심이라니까요. 언어가. 원문이라고 하는 이거 고전어의 특별한 계시 문자를 다루는 건 더 믿음을 요하는 거. 이건 세상 문자를 갖다 썼지만 세상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 문자예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문자예요. 신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라고요. 신약 계시 문자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 무슨 이게 어로적으로 헬라어입니까? 헬라어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때 그걸 갖다가 쓰셨을지라도 세상 문자라면 이건 세상 문법에 영향 들어오고 세상 헬레니즘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원어한다면서 뻥꾸라가 되는 거예요. 100%. 잘못된 출발을 한 거예요. 잘못된 알을 가지고 이거 언어학에 속아 넘어가지고 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배우지나 말지. 길어지는데 이게 막 1시간 넘고 그러면 조금 보다가 말도만 다 다른 모든 동영상들이 엉터리로 그냥 샷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1~2시간짜리는 집중도 못하고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긴 거 말고 쭉 긴 동영상들은 괜찮은 내용들이 다른 분야에도 덜어 담겨 있는 것을 상식으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급한 감에 살짝 그 내용도 다 자기를 정말 죽이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내용들인지 모르고 말이죠. 에? 구글에 이거 유튜브에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사용합니까? 이놈들 다 광고비로 버니까 당당하게 저도 사용하는 거예요. 막으면 뭐 딴 데로 가면 되는 거죠. 안 하면 그뿐이고 남은 이들 며칠이라도 전 그들과 이렇게 사귀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한 글자 자음 모음을 이름 읽고 그다음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쓰고 한 음절이라고 그래. 한 음절의 정의가 자음 먼저 오는 자음 하나 뒤에 마지막으로 오는 모음 하나 그렇게 소리 나는 그 뜻 가진 소리 나는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원 뜻을 가져서 내가 무슨 소리 내면 상대방의 그 뜻이 그 소리가 담기는 것을 알아먹는 그런 걸 음절이라고 그래. 음절. 그건 이제 초기 당시고 이게 수월하게 된 건 그 받침에 해당하는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을 넣어서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를 이루는 그 음운이라고 그래요. 그 음운 글자를 하셔야 돼요. 완전한 음소 글자도 우리 정음밖에 없고 완전한 음절 문자도 정음밖에 없고 완전한 음운 문자도 정음밖에 없고 그 위에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그 자음 모음 글자를 막 부리는 거를 자질문자라고 그래요. 유일무이한 자질문자가 훈민정음이에요. 배달결의 가른트 정음. 우리 배달결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상상 못합니다. 왜? 이게 헬라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특별계시 신약계시 기록한 문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통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네 나라 문자를 한껏 잘 다루면 그게 미국 사람이 됐든지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됐든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 깨닫는 연장이 일단 한 가지가 마련돼 가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어관이 그렇게 잘 하나하나 준비되면 거의 동시에 역사에 관심이 생겨요. 그럼 세계사가 얼마나 거짓부렁으로 속여있고 강자들의 논리 가운데 엉망진창인지 절규를 합니다. 자료 다 없애버리고 각색 조작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우리 배달계례가 5,000년 정도 아니고 10,000년 가까우니 대단한 족속이었구나 하는 걸 지금 얼마 없는 그러한 문헌들이라도 잘 찾아가지고 효과 있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것이니까 늘 더러움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문사철관이 그렇습니다. 서구 문사철이 서양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엉망진창인 사실을 분별하려면 우리 문사철을 알아야 돼요. 일반은 종은 일반은 종으로 맞서고 특별계시에 대한 태도는 특별계시에 대한 태도로 맞서는 거. 그래야 줏대 있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앞선 나라를 통해서 앞선 신학을 통해서 올바로 된 것을
배우고 우리가 빨아들이지만 아닌 건 냉정하게 걷어치우고 아주 말살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전진을 주께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친 뜻을, 글자와 소리에 담긴 뜻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을 읽기로 한번 읽죠. 톤, 맨, 프로톤, 로건, 에포이에스, 사멘, 페리, 판톤, 오, 베어, 필레, 혼, 에르크사토, 호, 예수스, 호예인테, 가이, 디다스켄. 이렇게 이제 이게 음은 읽기예요, 이게. 서양도면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받침의식, 종성의식이 없다니까요. 자음도 불안정하고 엉터리로 모음을 중모음 만들었고 자음이랴 모음이 망가지니 자음도 망가져가지고 이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무시하고 글자를 가지고 더 이걸 캄프라치하려고 만든 게 문법이라니까요. 철자법이라니까요. 그것으로 이제 뭐 AI에 대한 연구도 하니 그 AI의 연구에 어떤 엉망진창이 지뢰가 거기에 심기겠습니까? 사람의 아주 알량한 뚱속 욕망까지 있는데 믿음으로 해도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막바지 때 그날이 점점 도적같이 오는 이 막바지 때를 거니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공부를 원문 강의를 통해 사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런 음절 읽기 자모해서 읽은데 음을 읽기가 되면 뭐를 거기서 이제 형성되냐면 아까 말한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붙는 대갈통, 뒤에 붙는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3월 이 세 덩어리를 읽는 것을 해야 이제 이게 해석의 실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낭독을 하고 이렇게 목독을 하고 이렇게 심독을 하셔야 돼요. 이 원리는 한문 공부할 때 아주 큰 절대 원리 같은 그런 거예요. 낭독을 하셔야 돼요. 모든 언어 공부는 특히 우리나라 배달결에는 낭독을 낭낭하게 하셔야 돼요. 시조도 창으로 하고 한문시도 창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만 뭐 판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랑독, 그 다음에 눈으로 목독, 그 다음 심독. 여기 이제 그 다문으면 뭐냐면 속독, 속혀가 있어요. 읽으면서 또 동시에 속독, 속혀가 돼야 동시통역이 이루어져요. 속독, 속혀는 동시통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 그 다음 뭐죠? 정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 정독. 이런 여러 이제 방편으로 이 삼독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원문도 다 우리나라 말을 하면 세계 모든 언어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정음의 원리로 우리 배달 글자를 잘 아는 지금 말한 이런 원리대로 낭독 뭐 이런 해석과 글자 다루는 것이 되면 세계 모든 언어는 그냥 아주 쉽게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깊이 있게 그 토배들보다 더 풍부하게 잘할 가능성이 연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어떤 신문을 보니까 뭐 183개국 한다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외국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냥 원서 자체를 읽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183개국이라는 말이 아마 제가 한식으로 이 음소부터 해서 자질문자의 원리와 낭독일을 아마 그 183개국어 한다는 사람은 어느 만큼 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말할 때 아마 반짝대면서 뭔가 큰 인사이트를 감흥을 받을 겁니다. 진실하게 한 사람이라면 별별 없어요. 결국 그 사람 말하는 뭐냐면 소리 원리예요. 소리 원리. 제 방식은 지금 소리 원리인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이게 뜻이 소리로 나타났고 소리가 뭘로 우리가 구현되냐 글자로 나타난 거예요. 자음음이라는 그 글자. 소리 원리예요. 단순히 언어학의 소리가 아니고 온 세상 전체 만물을 놓고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뻐하신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알아야 뭐 글자를 알고 소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덩어리 읽기. 그래서 이게 타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대명사예요. 그럼 요것에 대한 실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온자 이건 뭐냐면 목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게
장소, 이동 이러면 목적지를 가지고 꿈틀거리는 거 그렇죠? 또는 이게 어떤 그 상태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온자가. 그러니까 이게 상태 어떤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 이동한 결과 어떤 걸 이뤘군 하는 목적. 그래서 이걸 온 같은 거를 사격이라고 하고 아쿠자티브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 관계예요. 그다음에 이게 벌써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뉘앙스가 발생하잖아요. 모든 자음, 모음, 글자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꿈틀꿈틀해요, 다. 빛난다고요, 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굿이란다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운 소리로 고운 말을 쓰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딴 사람한테 안 돌아가는 건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건 성경에도 있잖아요. 소리가 됐든지 낱말이 됐든지 어떤 사상을 품은 글귀가 됐든지 나가서 행동거지가 됐든지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이든 또는 나중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나타내는데 양극이에요. 좋으냐 나쁘냐 선과 악이냐 일반은총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원문 가지고도 거의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날아갔다고 제가 선언하잖아요. 99.9%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죠. 진짜 믿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적대는 것이 어느 정도 적은지 때로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배교가 짙은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막 잘났다고 못났다고 설쳐되고 복잡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인간 이하의 꼴들을 특히 요즘 우리 작년 12월 달 그 계엄 가지고 이제 그 계엄한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다 깜빵에 갇히고 계속 조사를 받는데 양쪽엔 사람들이 날뛰는 거 보세요. 기고만장 한자부터 해서 최후의 발악하듯 하는 자들의 이르기까지 이게 그냥 정말 개판 5분 전인 상태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일단 평정심을 지니고 침묵하는 가운데 정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먼저 믿는 사람들, 성경 교사들은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된다니까요.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고 첫 술에 배가 부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타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타오르리잖아요. 타오가 뭔데?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타오가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앞에 나와서 뒤에 올 게 강조가 된 거잖아요. 이 말덩어리가 여기까지라고 할 때 이 톤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러면 이 앞에 보면 타오에 이게 지금 대명사라고 할 때 명사가 어떤 거예요? 지금 요거 형용사고 요게 명사니까 이게 똑같아요. 다 온자 있으니까 타오는 1차로 얘를 가르치니까 로그를 맞잖아요. 처음에 타오라는 대명사를 때리면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글자를 봐야 될 거잖아요. 맨 봐도 이건 양념이에요. 양념. 문장에서 부사 또는 어떤 단어랑 또 합해서 접속사 구실하는. 그 다음 요 딱 보니까 프로에다가 타오 싶어서 이게 형용사 상태예요. 프로는 맨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 다음 로고가 이게 바로 흔히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이걸 로고. 얘를 앞에다가 썼어요. 이걸 보통 서양 애들은 관사라고 하잖아요. 아티클. 이게 뒤에 있는 게 앞에 온 거예요. 이 타오가 강조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톤자를 세게 음미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언어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석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타오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는 뭐 더라고 합니까? 그럼 더 뜻은 뭐냐니까 이게 걔네들은 어떤 소리를 이렇게 이런 글자를 표기해서 써먹잖아.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 흔히 이제 뭐 그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가 아니지. 우리는 이런 관사가 없거나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문법으로 뭐 관사만이 아니고 심지어 영국엔 부정관사도 있잖아요. 그게 영어가 발달한 겁니까? 아니에요. 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더 뚱속이 아주 치밀하다는 얘기고 앞에
문법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그걸 캄프라찰라고 아주 우리가 어떤 공사 정보공사를 받으면 그 아래 단계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제3의 하청을 줘가지고 공사가 개판되고 사기가 충만한 상태가 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어떤 일, 어떤 공사 자체가 하청을 주니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저 밑에 사람들은 허벌난 거지. 그냥 떼약볕 밑에서 해봤자 그냥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저 위에 제1 먼저 하청받은 것들은 다 그냥 배 튕기면서 그냥 룸살롱이랑 들락날락 하겠지. 이쑤시개로 이빨에 낀 고기 뜯어내면서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뭐 세상 이야기고. 아니 근데 왜 그걸 타오자로 했나 말이야. 타오자. 알파베트 자음 17개 중에서 이 타오 트 소리 이게 우리 정음에 써 있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 또 그게 왜곡 가능성이 있는데 아선 술 치우라고 하잖아요. 트트하니까 이게 설음이라고 하잖아요. 설음. 트는 이게 어떤 게 되죠? 이거 뭐예요? 디귿. 그렇죠? 또는 니은. 다 이게 혀소리예요. 혀. 혀는 보통 우리가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면 이제 여름이고 이제 뜨겁다 이런 이제 오행론인데 그럼 그 해례본에 뭐 1940년에 발견됐다는 그것도 정본이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각색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쓴지를 모르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사상은 그럴싸하기도 한데 과연 그게 우리 배달결의 것이 맞는가? 특히 이제 그걸 무슨 사상 언어를 빗대서 이제 그 정음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기호들을 분리한 것에 한 가지 분리한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아무렇게나 그런 걸 썼다는 것은 아니나 그걸 평가할 만한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훈민정음 해내 하나 그 한문으로 된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원본에 하니까 틀린 글자가 나오고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걸 또 더 막 짝퉁으로 한 거 언해본이라고 하는 건 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문자 그대로 개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국어학, 국문학이라고 하고 한글이라고 하니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일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온 세상은 거짓신이 잔꾀로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은 성경의 큰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사상이면 사상, 언어면 언어, 모든 방면을 좌지우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기 오미크론은 기름칠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칠. 그러니까 자음에서 자음만 보는 거예요. 모음이 이게 완전히 변질을 해서 개수도 소리도 몇 개밖에 안 되고 아무런 굿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소리로 옛날 헬라스에서 그냥 그렇게 썼겠지. 헬라스 자체가 한 번에 그 24개라고 하는 이 알파베트 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뭐 5개나 있었는지 10개나 있었는지 딴 나라에서 계속 갔다가 자기네식으로 또 이걸 각색을 해버린 거니 딴 나라에서 쓰던 그 음소량은 또 판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까지 달라지고 후대 나라다 보니까 낱말을 만들어도 영 딴판이 되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최초 에덴 동산에서 쓰던 말이 얼마나 많이 변질한 것이 현대 어겠습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할 때 이걸 보는 건 바른 믿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구원의 확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해석을 하게 해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인가 분별해야 되고 선생 자신도 내가 똑바로 배웠는가 똑바로 정말 바르게 이것을 해석해서 바른 교회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걸 따져야 돼요. 말만 부르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 타오라는 뜻, 타오. 트. 이게 만약에 이제 헬라스의 그 저 새카만 가장 멍청한 꼬맹이인 그 영자, 영어 알파벳 쓰는 아이들에서 이거 타오를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으로 지니겠냐고요. 걔네들은 그냥 늘 쓰니까 생각 안 할지라도. 걔네들이 타오자를 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기 들어보면. 다 타오가 무조건 클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좀
전체를 대표하는 자그마한 것으로 그런 느낌도 주나 큰 글자, 작은 글자 느낌이 달라요 벌써 이게. 여기 이제 벌써 이게 큰 글자 쭉 다 작은 글자인데 큰 글자로 한 건 이거 편집한 애가 여기에 자기 뜻을 집어넣었어요. 원본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4번이에요 4번. 편집본이라고 이게. 원문 성경이 아니에요. 최초 원문 성경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더 조심하셔야 돼. 다 도끼는 객긴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원문의 세계적인 학자라고 해도 도끼는 객긴해요. 배우지 않은 사람과 견줘서. 안 그렇습니까? 타오자. 나라마다 달라. 개인마다 달라. 트트. 우리도 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시옷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겠죠? 이응자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게 뭐냐면 티가 이게 땅에 속한 소리예요. 땅. 우리 보통 자음은 원, 방, 가구로 하잖아요. 이건 지금 방에 속한 소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문자 꼴을 가지고 그 쓰임새. 이건 사방을 가르치잖아요. 땅. 이게 하늘이라면 이건 땅을 가르치고 이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거예요. 트는 딴 나라는 또 어떤 식으로 되고 말거나 아무튼 은자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받침을 했잖아요. 받침. 우리는 받침 의식이 있고 딴 나라는 없잖아. 이게 좀 기름치는 것도 잘 아는 사람 말이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톤 할 때 우리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깨달은 만큼 톤의 티읕과 은이 토를 갖다 부리는 거잖아. 니은자가 티를 갖다가 그 끌고 다니고 티를 불어서 어떤 결과를 낸다니까. 여기 결과는 이렇게 포이에로 나와 있잖아요. 만든다는 거야. 이게 만든다는 게 이 전체에서 핵심어예요. 이게 만든다는 거. 주때는 누가 만드냐 이거죠. 여기 내가 맨이 이거 클슨이잖아요. 내가 만들었어. 딱 역사의 사실로 못질했어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 주어가 이게 제일 앞에 안 나오고 이게 앞에 나왔으니 이게 대딸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대문자를 편집해서 강조. 앞에 또 이렇게 대명 관사가 나와서 강조. 그다음에 이게 목적. 그다음에 여기 양념을 쳐서 강조. 또 이렇게 여기 이 앞에 나온 강조 핵심이 명사인데 얘 또 앞에 와서 프로트가 둘관계에서 또 힘주고 전체로 또 이렇게 딱 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했단 말이야. 뭐를 톤을 했다니까 타오를 맨을 아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진짓 정말로 아무튼 뭐를 프로트 맨 먼저 된 거예요. 이게 프로의 타오 잡서 이게 이 티읕이 분사 음수하느냐고 이게 먼저 된 거란 말이에요. 형용사지 그러니까는 먼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짓 먼저 된 말씀을 만들었다 했다. 내가 처음으로. 요게 근데 뭐에 관련된 거냐? 페리자가 나오잖아요. 페리. 이건 제한된 걸 가르쳐요.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어떤 것에 관련됐지? 깡그리들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아주 감탄하면서 테오필레예요. 이 오를 쓸 만큼 이 글쓴이랑 이 테오필로스가 반대면 아주 굉장히 사귐이 깊은 사이예요. 함부로 뭐 감탄사 이런 아주 강조하는 말을 부린답니까? 근데 판톤을 설명하잖아요. 판톤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은자부터 가지고 이격에 혼 그랬잖아요. 혼. 관계대명사가 연결시키는 좀 구실. 요게 혼이 대명사 이게 뭐예요? 여기 판톤 모든 거잖아요. 깡그리. 어떤 걸 모든 걸 가르치 말씀 요거 말씀 멤버져 있는 그건데 그게 모든 것들에 관한 이것도 판톤도 페리 다음에 이격이다 이게 묶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게 뭐죠? 에르사토 이게 토가 3인칭이잖아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가 에르사토 이건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요 토의 주어가 여기 나오죠. 호가 이거 톤 같은 거예요. 그 남자가 대명사는 누군데? 이에수스가. 그래서
문법성으로 남자야. 예수스가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모든 것들 물론 이게 단 아니고 정해진 범위 가운데 요거 톤, 프로톤 먼저 번의 그 말씀. 그러니까 먼저 번의 내용이 우리가 상상컨대 누가복음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대해 있는 거 요거 깡그리를 갖다가 누가 예수께서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를 시작했죠? 애인이 이게 불정사잖아요. 해내기, 행하기, 더욱이 행하기, 또 디다스크,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한글 번역이랑 견져보세요. 퍽 달라요. 오늘은 조금 이제 말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초보가 이거 맞닥뜨렸으면 제가 하려는 대로 날마다 끈기 있게 해보십시오. 금방 눈이 이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